그때마다 능히 도와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려고 백신을 맞을 때 여러 가지 두통도 있고 열도 나고 부작용이 있지만 그 뒤에 더 안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그걸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백신의 원리 아시죠? 요즘은 또 여러 가지 기법이 달라졌습니다만, 약한 균을 넣는 거예요. 비리비리 하고 그런 걸 넣어서, 그걸 약한 거 진짜 오면은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약한 거를 몸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뭉개고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성이 생기고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하려고 감당할 만한 분량,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종류가 다르고 어려움이 다르고 이게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만한 급에, 그렇지만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감당할 만하지만 그러나 힘든, 이거 해보면, 헬스를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들긴 들 수 있는데 못 들면 그 까부러지면 내가 당하죠. 이거 눌리면 사고 납니다. 근데 들 수는 있는데 정말 용을 써야 드는 거, 그런 거를 훈련할 때 내 근육이 생기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정도 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못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가 이걸 도저히 감당 못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그 다윗을 도우시는가를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갓 선지자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수풀에 숨어 있고 피해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갓 선지자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지 마라,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왕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오면 뭐가 예상되죠? 사울의 귀에 들리면은 맨날 또 쫓기고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대책이 있길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왜 돌아오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니까. 사울이 오늘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매일 찾았다고 했어요. 매일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국가 경영은 안 하고 오로지 다윗 잡아 죽이는 데만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매일 찾았다고 그랬어요. 매일. 이게 어떻게 도망 다니겠어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잡히지 않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안 잡히게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미리 결론을 낼 걸 미리 얘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사울을 어떻게 막았다든지, 다윗을 어떻게 피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사울에게 번개를 내리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사울을 막은 얘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못하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전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얼마나 섬세하게 돕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신다고요.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나를 보호하신다고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보여져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망명 생활을 끝내고 사울의 수중 안에 들어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다윗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왔는데요? 넘버 원,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위로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사람이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불글불글 끓어가지고 어디 김이 나갈 데가 없으면 그게 터지죠. 하나님께서 김을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출구가 있도록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위로를 겪게 하셔서 그래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찾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요. 쪽잠 잤겠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세요. 어디 하나 푹 잘 수가 있겠어요. 샤워하고 널브러져가지고 있다가 언제 들이닥쳐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겠어요. 옷 입은 채로 잠깐 자고, 어디 하나 오래 머물러 사람 사는 게 튀어나오고 사람 보는 눈이 여럿이 있으니 그게 어디 살겠어요. 다 고발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일로 갔다가 숨었다가 은신했다가 늘 안 보이는데 은폐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늘 초조하고, 또 한두 명이 아니야. 혼자 움직이면 어떻게 잘 숨겨. 이 많은 6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렇게 움직여 다니려니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겠어요. 눈에 다 띄죠. 피말리는 도피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어디에 현재 있느냐 하면은 10광야, 10이라는 개념이 이름이 10광야예요. 10광야 수풀에 이렇게 웅크리고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전 눈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디 그래? 난 노루 잘 발견해요. 노루가 그늘에 숨어 있는 거 정말 숯불 색깔하고 하나도 구분이 안 되는데 난 딱 보여. 근데 집단에 숨은 거죠.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늘에 이렇게 있으면서 잠잠하게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게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다윗을 방문해요. 그 뜻밖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방문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윗만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건 이거는 따는 항상이죠.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 왕 시키려고 저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왔다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윗이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왜 왔을까? 왜 왔을까요? 오늘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구를?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이 약해 있고 힘들어 있고 무너지고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그냥 나 잡혀서 죽고 싶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일 텐데, 그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가 늘 신앙이 텐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 하이로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 없어요. 항상 롤러코스터를 타요. 고점을 찍었다가 또 밑바닥을 쳤다가, 밑바닥을 칠 때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밑바닥 쳐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갈 때 상승곡성 탈 때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 같은 왕자를 보내주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섬겨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상승곡선을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힘이 약해지고 힘 빠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 나를 돕는지 이게 의심스럽고 막 흔들릴
그 순간에 요나단 왕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붙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센 사람 못 돼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 못 돼요. 스스로 막 하나님을 찾고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할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우리는 그냥 늘 삶에 지치고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무게가 너무 삶의 무게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요나단 같은 사람 때문에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안 두려워하게 생겼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오늘 다윗한테 하는 얘기가 세 가지예요.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저렇게 매일매일 너를 찾고 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를 못 찾아. 그리고 너를 못 죽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계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말은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거야. 너는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다음 왕이 되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염려하지 마.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그 다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아버지 사울도 이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저러는 거야. 지금 사울은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다윗과 싸우는 거 같죠? 아니에요.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과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과 겨루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옷을 찢고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너의 왕권을 넘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뜻에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고. 내가 다윗 죽여가지고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내가 입증할게요.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해서 당신이 창조한 저 피조물이 당신이 실패했다는 걸 입으로 인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대리 싸움 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거스리고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다윗을 저렇게 지배할 정도로 찾는 거다. 그래서 저러는 거다라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주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 왕자가 네가 왕이 될 거야, 이 말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너의 뒤에 될 거야.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건 사울이에요. 아버지 사울. 그런데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이 말하기가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요. 태양은 두 개가 아니에요. 권력은 절대 자식도 나누지 않아요. 권력은 하나예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해요. all or nothing이에요. 다 가지자면 아무것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 이건 대단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나단의 말이에요. 친구이자 왕자이자 그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리고 또 뭐의 용기를 얻었겠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윗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혼자 하나님께서 살게 하지 않으셔요.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우린 다 연약해요. 다 스크럼을 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해병대 훈련할 때 보면 IBS인가 그 고무보트 타고 갈 때 목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할 때 그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라는 거, 체력 단련한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꾀부리면, 내가 얍삽하게 꾀부리면 다른 사람에게 무게가 더 전달돼요. 그걸 왜 느끼냐면 상대적으로 느껴요. 누가 꾀부리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무게감이 더 오는 걸로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도 꾀를 부리면 누군가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걸 통해 깨닫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팀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팀 사역.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분담하고 함께 해나가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 소속하게 해서 서로 연약한 자들끼리 있지만 서로 더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거꾸로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연약한 자가 있을 때 내가 돕고, 다윗과 요나단 역할을 서로 크로스해 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다윗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요나단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윗으로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오고 누군가가 나를 접촉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용기와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딱 땅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렇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너무 나약하고 힘들어 있는 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요나단도 됐다가 다윗도 됐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찾아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위로하듯이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니야 다를까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십광야 숲풀에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가 그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사울한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은신처가 어디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좌표 찍어주는 거예요. 어디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9절에 보세요.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자기가 함께 있는 걸 보여.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좌표를 찍어줬어요. 어디 있다고. 지금 400명 600명 되는 사람이 그게 적은 무리겠어요? 그게 다 티가 나지. 그랬더니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20절에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데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라고 협력을 약속하고 다짐해요. 항상 여러분 주변에 기회주의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가 있어요. 일러 바치고 고발하고, 사단으로 치면 사단 쪼무레기 귀신 같은 것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원들이 길을 쓴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빙빙 도는데 제가 조금 시들시들합니다. 제가 좀 약합니다. 저희가 약한 골입니다. 저기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분 좋죠. 자기 베냐민 사람들아 다 모아놓고서, 야 내가 너네 땅도 주고 천부장도 세우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권리 감투도 주고 그랬는데 한 명도 나를 위하는 사람 없다. 요나단 왕자가 날 잡아서 죽이려고 저렇게 공모하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내 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서운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십광야 백성이 자기한테 일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21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너희들이 긍휼히 여겼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막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울에게 들어가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칼과 이글로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속에 싸우는 거라고요. 생각의 싸움이라고. 생각에.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니라. 아셨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 따라 움직여 행동하니까. 근데 갑자기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갑자기 사울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한 게 누구겠냐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22절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뭘 어떤 사람이 말해서 아나? 그렇게 많이 다윗을 겪어보고 몰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 그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얘가 보통 얘가 아닙니다. 얼마나 잡세게 움직이고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보셨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더 강하게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걔가 굉장히 힘이 지혜롭다, 그런 소문이 쫙 났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그거를 숨었다고 봤는지, 그리고 걔가 어디 옮겨 다니는지, 숨어있는 은신처가 어딘지, 그것을 실상을 잘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몇 천 명이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요, 이 대목에서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자연스럽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고 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없는 건데 제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뭐냐? 여기가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예요. 만약에 이 십광야 사람들과 함께 그 온 사람들과 같이 떠났다면, 같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떠났다면 다 위험했었어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정보가 필요해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좌표가 어딨냐고. 하길라산 남쪽 숲을 요새에 있지 않냐고. 이렇게 보고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딨냐고. 뭘 더 자세히 알아보고 뭘 더 뭐 구체적으로 알 게 뭐가 있어. 거기서 급습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뭔가 모르게 갑자기 사울이 다윗이 엄청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지혜롭게 느껴지고,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니까 완벽한 작전을 구상하고 계획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잡아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일단 또 놓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머뭇거렸어요. 걔네 먼저 보냈어요. 지체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타이밍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사울이 왜 갑자기 이런 멍청한 짓을 했지? 왜 갑자기냐고요? 무슨 갑자기예요 이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원수가 우리의 급소를 노리고 우리를 결정타를 치면 그때 쳤으면 우린 죽었을 텐데, 뭔지 모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도록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원수의 생각을 막아주시고 원수의 계획을 막아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생각을 통해서 막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 사울의 마음까지 들어가고 생각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생각을 흩어뜨리고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패착을 두개고 엉뚱한 데 포석하게 만들고 엉뚱한 데 바들뚝을 만들게 하고 엉뚱하게 지체하게 만들고 엉뚱한 뻘짓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된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 내가 오늘도 뭘 믿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 내가 오늘도 위험의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올 수 있는 거, 수많은 위험의 변수들이 있고 수많은 나를 치려는 악한 원수들의 수많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나에게 급소를 노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다윗을 도우시는지 보면 안 돼요. 도와주시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흘만 이렇게 일러바치고 십광야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체하고 인터벌이 있는 가운데 머뭇머뭇 거리는 사이에 25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곳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 돕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지만, 우리도 유심히 보지 않고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시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하시고,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얻도록, 내가 도움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somebody,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사울 일행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로 위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드디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26절, 25절, 26절 보면은 긴박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긴박한 추격전이 여러분 보이세요? 사울이 26절에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고, 사울 두려워해서 피했더니 사울이 지금 수적 우위를 노려서 다윗을 에워싸서 다윗을 잡으려고 작전을 피는 거예요. 수적 우위를 노리고, 많으니까, 훨씬 더 많으니까. 치열하게 추격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은 불리해요. 이미 다윗이 어디 위치에 있고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이 알고 있어요. 지금 추격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찾아냈어요. 십광야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건 보여요. 이제 추격하는 시간 싸움인 거거든요. 이게 추격전을 하면은 수적 열세에 있는 사람이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에워싸거나 이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계속 또 지치게 되잖아요. 계속 추격해 가면은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낙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이 지금 불리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전령은 사울의 전령을 말합니다. 왕이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전방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임금님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빨리 막으셔야 됩니다. 거기 물 터졌습니다. 뚝 터졌습니다. 그거부터 빨리 수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임금이 오셔야 이거 해결됩니다. 라고 누가 사울에게 전령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사울 어떻게 할까요? 급한 것부터 꺼야지.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래서 28절에 because,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 느곳이라고 하니라. 항상 지명이 나오고 항상 뭐가 나올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저는 3번 이렇게 되어 있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 분리하는 바위. 여러분들 그렇게 써 있어요? 아, 좋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거 써 있는 게 좋은 성경. 분리하는 바위라고 했어요. 그 지점에서 사울이 퇴각하고 추격전을 퇴각하고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뭘로부터 분리입니까? 추격하는 것로부터 분리. 내가 쫓기는 것부터 분리. 내가 죽을 뻔한 것으로부터 분리. 위험으로부터의 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때는 뭐 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떼어낼 수밖에 없었죠. 거기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었죠. 위험해서 너무 힘들고 이때 시간이 끌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셨죠. 여러분 생각에 블레셋 침공이 우연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연처럼 보이세요? 저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전 세계 전부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장기판 전체를 보고 바둑판 전체를 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석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고수들은 이거 하는데 우리 하수들은 맨날 보면은 지꺼밖에 여기밖에 안 보여. 저기를 왜 뜬금없이 왜 저기다 갖다 놔?
돌을 왜 저기다 얹어놔? 왜 상을 저기다 옮기나? 그러니까 하수해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멀리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보고 그걸 작전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블레셋을 침공했을까? 왜긴 왜야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쓰시고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 못할 당할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분리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떼어내 주시기 위하여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든 쓰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충동해서 이렇게 하였더라,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침략했더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따로 먼저 가게 했다더라, 이런 말 없어요. 다윗이 위로 좀 해줘라 라고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냈더라,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다 하셨구만,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네 라는 게 여러분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보입니까? 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든가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질 때 우리가 안정감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고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약 주고 병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신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눈에 띄거든, 다윗이 눈에 띄거든 요나단처럼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 역사상 가만보면은 if 만약에 역사는 만약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또 그때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울이 그때 그 생각을 안 했더라면, 사울이 그때 그냥 바로 따라갔더라면 끝났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길을 트시고 물꼬를 바꾸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다, 블레셋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위험에서 분리해 나가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경험을 시편에 썼어요. 시편에 두 가지 여기가 표현됩니다. 54편, 여러분 54편 나중에 읽어보세요. 부제 제목 옆에 달려있는 게 이게 광야에 있을 때 쫓길 때 라고 거기에 언제 썼는지를 표현. 또 하나 63편도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 쫓길 때 그때 이 시를 써서 기록하고 그 심정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 시편 63편이 지금 부르게 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과, 이 찬양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63편의 가사를 찬양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시편을 언제 썼다고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추격에 피해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쓴 시가 63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만에 시편을 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습니다라고 입술에서 고백을 받아내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시편을 쓰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편 63편 21장 찬양 부르겠습니다.